누가복음 22장 강해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누가복음 내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습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 26장인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 지금 누가복음 22장보다 깁니다. 그래도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이 다가왔다는 6월절, 무교절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사탄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장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독거리시면서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예수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은 없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열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보좌에 앉아서 사도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만찬장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물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참으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예수님이 잡히는 장면,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모두 누가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는 기간 중에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관이 이 사도들이라는 것,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장에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새 언약, 새 계명, 이것을 주목해서 잘 듣고 마음에 담으시면 참으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은 6월절과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날이 유대력 1월, 정월이죠. 정월 14일입니다. 14일 날 양 잡는 날입니다. 그걸 6월절이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저녁 때 먹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가 지나가면 무교절입니다. 무교병 떡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 무교병, 그거는 이제 무교, 발효시키는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6월절은 양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무교병 떡을 먹는 날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무교병이십니다. 누룩이 안 들어가신 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면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뿐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교병 떡, 온전한 무교병은 떡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게 새 언약이고 새 계명은 그렇게 나온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3절에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에는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대목을 요한복음 13장 2절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요 또 비슷한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바로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그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생각의 자리를 잡아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합니다. 사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 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가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옛뱀이 곧 사탄 마귀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로 미혹을 하죠. 유혹을 하죠. 하와 생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타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탄은 사람의 생각을 이용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러면 어디에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특히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탄을 너무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디서 일하는 것만 분명히 깨어서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사탄 편입니다. 그냥 놔둬도 자기 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사탄이 공격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일하는 곳, 아주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곳은 교회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그것을 사탄 마귀가 하고 난 다음에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시험을 마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 조용하다가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안 하다가 오늘 그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그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3년 반 기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공격하지 않고 조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 다른 곳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주 참 기묘하게도 사탄이 사라지는 것은 성경 끝에서 세 번째 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 책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나타나는데 그 사탄이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 장면은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의사를 말하고 그들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속받고 유다는 예수님 팔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바로 그 6월절 전날 밤, 우리 시간으로는 전날입니다만 아마 그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간은 6월절 유대력 1월 14일 그날 새벽입니다. 새벽 무렵일 겁니다. 한밤중이라고 기억이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 무장해고 오죠. 그들 그런 것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임한 사단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좀 알면 우리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믿음과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게 됩니다. 다투지 않게 되고 이간자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간한다든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옮길 때 그 배후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게 누구인가, 그 사람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저것은 악한 마귀, 사탄이 이간시키는 것이고 거짓말을 유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성경 속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아벨은 가인에게는 유일한 동생이고 형제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이 두 형제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쳐다보면 최초의 교회입니다. 형제가 둘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유대 백성들이 형제인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라고, 그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은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을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괴가 되고 나중에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인류가 영을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간하고 또 죽이고 또 거짓말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인간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갖다 아주 이간을 시킵니다. 그것이 주특기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은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도 지금 가룟 유다가 그것을 하지만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3절은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실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인데 그날 저녁 6시가 지나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1월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떡만 먹는, 양을 먹고 잡아먹고 또 무교병 떡을 먹는 그러한 절기인데 아주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6월절이 되면 이렇게 6월절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그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장소를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제자를 보냈다라는 말 대신 실명을 기록한 건 누가복음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가는 여기 실명이 안 나옵니다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죠. 이 남자를 따라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아마 마가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사는 집이죠. 그 집의 다락방을 아마 예비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게 되고 그들은 거기 가서 만찬을 할
하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반 사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접했고 거의 다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쉽고 간과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 먹기를 정말 원하고 원했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무교병 떡이 돼서 무교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반드시 그날 돌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공생의 목적인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실 말씀도 있고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떡을 안 먹겠다. 또 1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음에 만날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6월절, 그 6월절을 이루시는 그런 날이 있나?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른바 그냥 하늘나라에서 6월절이 또 있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마치기 전에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일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바쳐질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런 뜻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의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에서 또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절기는 지금 특히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신포도주를 받아서 마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감탄하면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성취하는데 직전에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18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십니다, 받아서. 그럼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성취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마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도다. 이 6월절을 성취하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월절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완성된 거죠. 예, 그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도다. 예, 수동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꼭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떡을 나눠주셨고 잔을 나누게 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잘 압니다. 떡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은 잔에 포도주가 담겨 있죠.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살과 피를 마시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겠다. 그 말씀은 곧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산다고 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1차적으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약시켜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는 아직 안 나가 있죠.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그 빵 한 조각을 받아들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3절까지의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1절입니다. 22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죠.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 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한 덩이 떡이 돼야 되고 또 이 기름이 섞인 이 떡을, 한 덩이 떡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떡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알곡들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그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죠.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림을 받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최후의 만찬장에서 마지막 그날 밤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누가 크다, 누가 크냐. 이 부분은 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지만 참 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성령에 잠기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영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세례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이렇게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그 역사, 보혜사 성령의 우리의 그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합니다. 특히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이 서로 크냐고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고.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큰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고 자신이
낮아진 부분,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낮아지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높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죠. 다시 회복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낮아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에 야곱이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형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받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큰 자가 되어서 에서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기록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름. 그래서 큰 자가 되어가지고 에서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댁에서 돌아오면서 에서와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형을 아주 높여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야곱의 그런 모습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참 큰 자이신데 낮아지셔서 그 어린 자들을 섬기는 모습,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 창세기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도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엔두입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는 그러는데 그게 또는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내 나라, 이 내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지만, 내 나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에, 내가 왕으로 노릇할 그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었던 자들 다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뭘 가지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신 다음에 여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자리에 옆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안 한 것이다. 그 심판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사도들은 이 시대에 우리
뭐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넘게. 그들도 얼마 안 가서 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지도 벌써 200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남아있으면 계속 우리가 대우해 줄 텐데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극히 작은 내 형제, 내가 보낸 그 사도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잘 주목해서 보고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대접하지 않은 것, 신약 성경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그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교회에 선을 행하라고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서 주목해서 보고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선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사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 꾸러미를,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사도들이 남긴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들이 준비하라고 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곧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이 24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서로 다투고 있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타고 있다 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으니 돌이키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잘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만 참 베드로가 훌륭한 게 가장 아름다운 회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부인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 부인은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저주가 뭘까요? 무슨 저주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저런 뭐 갈릴리 아니가 아니라 뭐 나사렛 촌사람 같은 사람을 내가 믿었겠어? 뭐 이 정도 참 이 저주하면서 심한 모욕감을 주면서 부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2절에 세 번 부인하라 할 것이라고 하는 3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거든요. 근데 62절에 보면 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한 거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크게 쓰십니다.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신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참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9절부터 46절은 이른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제물로 바쳐질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42절 기도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잔, 이 잔이 뭘까요? 이 잔은 잔에 담는 게 피죠. 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죄값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이 피가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옮겨달라고 얼마나 그것을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져야 되니까 그 죄값을 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죄를 진다면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뭐 몇 시간이 됐건 몇 분이 됐건 이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세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겁니다. 물론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져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는 죄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제물로, 죄의 값으로 바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는 1분 1초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죄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다면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고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기도의 땀방울, 그것은 핏방울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 53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잡히도록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제장들과 이 장로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또 무리들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온 것이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잡히시죠. 그리고 54절에 보면 54절부터 6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63절부터 7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또 가서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받죠. 수욕. 65절에 보면 63절부터 65절이 바로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66절부터 71절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죄를 캐묻는 대제사장들의 신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말했다는 걸 시인했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로 복귀하신다는 것, 69절이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리고 70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것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이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는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교회의 좌정에서 따리를 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거짓말로 이간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 사도들은 배석판사로서 믿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우리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 겟세마네 동산의 핵심적인 기도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이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던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참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